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8장 4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 한번 말하라고 하세요. 9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장 1절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7장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들이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외치는 그 말을 믿지 말라.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외치는 그들의 삶, 그들의 내면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된 이후에는 므낫세라는 왕의 역할이 컸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망각케 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삶을 살았습니다. 온 나라가 부패하도록 그는 이끌었어요.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에게 우상을 장려하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무지한 자를 처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55년간 이 긴 시간 동안 그가 통치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가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신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왕이 백성을 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범죄는 유다 백성 전체에게 옮겨진 거예요. 55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의 수준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음성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보시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작전을 좀 바꿔서 말씀하세요. 이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육을 좀 보내세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더 이상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내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 토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기,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지금은 여러 재질로 그릇을 만들지만 이 토기는요, 고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활용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학자들은 처음에 이 토기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혁명을 촉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토기가 없었을 때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유목민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저기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뭄과 기근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기가 발명이 되면서 저장이 가능해졌고 운반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겨울에도 먹을 것을 저장해 놨다가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물을 먼 곳에서 길러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도 가능해졌죠. 또한 상품을 실어서 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을 어떠한 그릇이 용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냄비뿐만 아니라 그릇, 접시, 물통, 물병. 집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밖에 나가면 곡식 창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기름 저장 탱크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생활 규모는 우리가 한 번에 손에 이제 담아 운반할 수 있을 정도 그것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을 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장을 잘못하면 다 썩어버리고 들짐승들이 먹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는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혁명을 일으킬 만큼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토기는 단순히 실용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토기의 발전은 예술의 발전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잘 찍어내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고대의 항아리는 예외 없이 모든 항아리에 예술적인 혼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무늬를 넣기도 하고 항아리에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만든 도자기라 할지라도요, 각각의 도자기에는 만든 사람의 정성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토기는요, 예술적으로 모양을 빚고 설계하고 또 칠하고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굽는 과정을 통해서 유용성, 실용성을 가짐과 동시에 예술성,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토기는요, 실용적임과 동시에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의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정성이 담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토기들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지만 평소에는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머릿속으로는 대충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진흙덩이와 물레를 가진 토기장이 앞에 서자 그 머릿속에서 상상력이 가동되고 피부로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물론 토기장이처럼은 아니지만 정성껏 토기를 빚는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소중히 창조하셨음을 그는 발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빚어내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발견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지금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리고 꼭 필요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또한 발견합니다. 토기장이가 정성껏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항아리가 망가졌습니다.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진흙을 보면서 예레미야 머릿속에 떠오른 건 뭐냐면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 하나님의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예레미야는 매일 창조주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죄 많은 유다 백성들, 그 손에서 터져버린 유다 백성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터져버린 진흙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레미야는 계속 관찰하며 발견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흙을 버려버렸을까요? 만드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어요. 4절에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시 으깹니다. 진익입니다. 치댑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모습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다시 으깨고 진익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이 과정은 어쩌면 진흙의 입장에서는 심판이죠. 고통이죠.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과정,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본문이 주시는 핵심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다시 주무르고 으깨서 치대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릇을 다시 만든다라는 거예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 모든 과정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들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다시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그릇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토기는 심판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그들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느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방신을 섬겨왔던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더 이상 불가능하다. 자기 계획대로 완악함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옹기는 무엇입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이미 떠난 상태예요. 그늘에 말리고 유약을 바르고 구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형질이 변경되고 굳어진 상태가 바로 이 옹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포기하고 옹기로 굳어진 상태의 유다 백성을 향하여 19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하세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이미 완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옹기가 아닌 세상의 옹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빚고 계세요. 자비와 인내로 여러분들 빚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손을 떠난 옹기 깨트림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기장의 집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했나요? 토기장의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토기장의 집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발견해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발견해라. 한 것이 아니라 토기장에는 모든 마을마다 골마다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유혹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짜릿한 쾌락, 만족, 세상이 주는 성공의 유혹, 세상이 주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 이러한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터져나와 다른 모양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이 경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 사실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삶을 회복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감사의 삶은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 돌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터져나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치대시고 비비고 다지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세상의 쾌락 다 끊어야만 합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두 번째로 전적인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진흙처럼 모든 것을 손길에 맡겨야만 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빚어지지? 나는 커다란 항아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조그만 종기로 나를 만드시지?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억울할 수 있어요. 뛰쳐나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종기가 항아리가 되면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길 때 우리의 행복은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부분만 주물러서는 그릇이 될 수 없죠. 좋은 그릇은 오랫동안 치대어서 속속들이 만드는 사람의 손길과 숨결이 들어가야 장인 정신이 담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도 바라보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많이 깎였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알면서도 자꾸 다른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그 손에서 삐져나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엔 터져버려서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또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삶이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 하루하루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유다 백성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순간순간 그 손길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그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음밭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그 뜻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